최근에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말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리더십이라는 말. 세상은 점점 더 자기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전문가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전문가라고 하면 세상은 점점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온 가족이 큰 관광버스 한 대를 빌려갖고 이렇게 소풍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물가에 이렇게 가서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버스 한 대가 다 차요. 버스가 45인용 버스잖아요. 근데 45인용 버스가 거의 다 찰 정도로 이렇게 그런 대가족의 그런 이동이 있었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 아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런 가족 모임조차도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하고 일을 추진해야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또 몇십 명이 같이 움직이려면 돈도 들어가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이거 다 모두 만족시킬 만한 이런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족 가운데는 꼭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꼭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분위기를 잘 조성합니다. 형제간에는 좀 형편이 넉넉한 분도 계시고 좀 부족한 분도 계십니다. 또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모두가 기분 좋게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런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리더십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신념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리더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리더십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있고요, 내 교회가 있고, 내 비즈니스가 있고, 내 직장가 있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나랑 이렇게 얼굴 알면서 알아가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내 사랑, 내 섬김, 내 봉사, 내 희생 이런 것들을 다 전하면서 기분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이끌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데에는 우리가 그 다스릴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요, 사라짐과 드러남으로 이해합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흡수돼서 사라져야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음식에 스며들어야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결국 맛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반면에 이 빛이라는 것은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이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짠맛을 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금이 짜다는 것을 알고 소금을 넣으면 짜게 변한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이것만큼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데 소금을 넣는데 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 반드시 짜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이거죠. 믿을 수 있는 거. 반면에 빛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불꽃놀이하고 환하게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비춰놓고 그러면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에 대한 개념을 믿을 만한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믿을 만해야 되고 그리고 매력, 따를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그와 다르지 않잖아요. 저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모세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지금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부정하고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주목해요.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왜 자신이 영향력 있게 이끌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유들 정말 많잖아요.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지금의 모세는 약하고 병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는요, 모세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다툼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가서 참견해서 일을 바르게 해주고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무기력감, 이러한 감정은요, 애굽에만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고 이스라엘과 애굽 두 나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자격,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 무너진 자존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권면드리면 많이 듣는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내 중심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하니까 내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어느 누가요? 우리들 생각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어느 누가 그냥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도와야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붙잡고 매달립니다.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행동은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되지 않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시고 나로 일하게 하시고 나로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가르치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듣고 보면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고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칼럼에 이렇게 주보보면 칼럼에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믿겠다 이런 말을 그냥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 길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이 사람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 듣고 잘 따라오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들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부정합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은 내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나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다만 각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모습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각각이 되는 거예요. 제각각이. 다툼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성령이고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잘 따를 수 있도록 팔로워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로 부르면 리더로, 팔로워로 부르면 팔로워로 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끌어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원래 말을 못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모세가 입을 닫았습니다. 입을 닫았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입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4장 11절 12절에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신다고 격려하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처음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또 그런데 맡겨주신 일이니까 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모임이 있으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지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제가 찬양을 잘 모르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혼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한 청년이 나중에는 어른 예배, 대예배까지 다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도 똑같은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할 사람들은요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돼도요 일할 사람들은 또 없어요. 또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 사역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요. 없으면 가르쳐서라도 시켜주시겠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채워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런 불만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대답은, 최종 대답은 더 적합한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요 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날 법도 하죠. 모세의 거절 이유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셨는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안 돼 이러고 이제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이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또 잘 알지 못하고 부적절하고 이 열등감이 많은 막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우리에게 내주고 우리를 그래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똑똑해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비록 잘 못할 것도 알고 계시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일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내게서 떨어지지 말고 내게서 멀어지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지금 교회 말고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 근데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일 준비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장소, 섭외서부터 참여하는 인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말을 안 해도 척척척 진행이 되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있어서 가게 되는 그 교회들도 있고요. 교회를 가게 되면요, 저는 관심을 갖고 많은 것들을 관찰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기쁜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리더들의 헌신이 필요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섬김, 이 모임을 위해서 그 모임을 주관하는 그 리더들이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잘 세워진 리더들 그리고 잘 섬기는 모임들을 볼 때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요, 우리 리더들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교회는 아직 건강한 리더십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신실하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너무 좋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함께하는 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일들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리더이기도 한데 리더가 아니기도 합니다. 말이 좀 그렇죠. 리더가 돼야 하는데 리더이기도 하고 리더 아니기도 해요.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리더로 섬기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리더로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회사에서, 우리 또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될까?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공동체의 필요를 인식해야 합니다. 순수한 리더십은 이 필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필요가 어떤 사람 안에서 열정을 일으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느끼는 데서 멈추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게 되면 그 필요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좀 부족하다고, 우리 교회는 친교가 좀 부족해, 친교를 잘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우리 교회는 선교가, 우리 교회는 구제 활동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필요가 보입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와 탤런트대로 그 필요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어떤 주어지신 그 은사와 재능에 관계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들이 좋고 어린아이들이 눈에 보이고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보이면 주일학교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에서 내가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파손되어지고 고장난 것이 보이는 건 내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신 특별한 능력들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필요를 알게 하고 그 필요를 위해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와 은사가 이렇게 잘 결합될 때 리더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또 도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리더를 섬기게 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사명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노예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하루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식 회의에서 다 하지 못했던 교회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멈출 줄은 몰라요. 끝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자랑도 하고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고 조언도 구하고 그러면 그 조언 구하면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모두가 집중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아가서 당신들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리더들의 열정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금방 전해집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요,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가 가진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게 관계성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훌륭한 리더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있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우리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생기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또 함께하는 그런 목적,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이 같은 목적을 한번 이루어 보자라는 거죠. 또 이를 위해서 도전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관찰하게 됩니다. 이 목적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필요를 깨닫습니다. 리더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리더의 품은 열정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동일한 불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리더로 적합하지 않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말고 내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